교과에 밑줄 치면서 교과의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마동 교회 임민호 목사입니다. 이번 과는 우리 도마동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과 토의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교과 토의를 함께 하실 세 분의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그리고 곽주영 집사님, 홍기준 집사님이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총 주제로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일과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핵심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쉼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일과의 공부를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주제로 이과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의 상황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이번 주 기억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님들은 주위에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반복되는 불평이나 또 불만들로 인해서 나 개인 자신 혹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교회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지 이 시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우리 홍기준 집사님.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1층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네. 이사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밤에 자는데 갑자기 막 쿵쿵 하는 소리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자다가 몇 번 잠을 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죠. 예, 불만이 막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이사 오기 전에는 저희가 10층에 살았었는데 밑에 층 사람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뛰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참아야겠다 또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은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혹 나눌 내용 있나요? 네. 저는 교회에서 매년 겪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위원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직책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걸로 많이 주위 사람들 이제 불만으로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마 매년 조금씩은 겪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이 교과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불만족하고 뭐 불평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집사님도 그러한 결심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네.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잖아요. 네. 그때 채연이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네. 때문에 입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계속 이제 지내고 있는데 밥 삼시세끼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은 괜찮은데 제가 뭐 요리사도 아니니까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제 아이도 계속 이제 밥 반찬 투정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삼시세끼 계속 다른 반찬을 하기가 참 네. 힘들더라고요. 네. 진짜 힘든 일입니다. 네. 먹는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해주는 입장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편한 존재가 엄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있었지만 집사님은 잘 어떻게 푸셨죠? 네, 부딪히기도 하고 네, 잘 지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불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될 때, 그리고 낙담하게 될 때 우린 누구에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러한 섭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불만족하고 또 불평하고 반역을 하게 된 그런 이유들,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외쳤던 목소리를 잊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사소한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불평을 했는지 우리들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 곽주영 집사님께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25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필요에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결국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그것은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애굽에서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곳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 어려움 시간 속에서 그들의 입이 즐거웠던 그 시기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손길과 섭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든 역사들은 있고 혹은 부정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시작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우리들의 삶의 역사들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사소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평을 표현하게 만든 하나의 도구가 바로 그 고기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의 것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고 불만족함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말들,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홍기준 집사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명했다. 예언의 선물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 집사님. 네, 26페이지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있던 잘못된 동기를 알고 계셨고 문둥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네. 사실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이 십보라를 공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 그들 중에 중요한 위치에 이 장로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을 아론과 또 미리암과 이 모세가 논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도구를 삼은 거죠. 공격 도구를. 그게 바로 십보라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십보라를 공격하고 또 모세를 공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평과 불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뭐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용서의 정신과 연합의 정신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의 질문을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곽주영 집사님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는 갈렙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당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돌로 치기 위해 준비한다. 불만족은 반역으로 이끌고 반역은 마침내 죽음으로 인도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에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역사를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반역을 저지르게 돼요. 네, 그 전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돌을 짚고 던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죽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순간에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결국에는 반역의 자세를 가지고 반역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존심과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구별된 시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쉼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쉼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불만과 불평과 그것이 깊어질 때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건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우리 홍기준 집사님께서 저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본다. 모세의 대답을 통해 1400년도 더 지난 후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중재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이곳에서 보게 되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의 신뢰를 보게 된다. 그들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한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중보로 인해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집사님들은 지금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의 기도가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이 민수기 14장 19절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어쩌면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웬만큼 사랑하면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무엇이에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중재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하나?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예? 누군가를 어려워요. 어려워죠.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 모세의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이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교과의 저자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32쪽 3달러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늘 보던 모습과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했어요. 네, 참. 하나님께서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추측에 따라 행동했고 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추측해서는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적용을 해주셨네요. 우리 곽주영 집사님, 그 다음에 저자가 하는 말을 소개해 주시죠. 네, 32페이지 5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지도나 언약궤 없이 고집스럽게 공격을 감행한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반항은 실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그들이 불평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반역하게 되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반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정반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그들이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추측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굳건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확실한 신앙을 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결론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질문을 한 가지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늘 교과를 함께 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희 집사님.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멀어질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그런 간절한 기도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불평 불만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또 남들에게도 잘 전달해주는 집사님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곽중 집사님. 저는 또 채연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채연이 보면 안 되는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거든요. 네, 사춘기. 그래서 이제 안 그랬던 아이가 이제 네.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 불평하고 막 그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랑 똑같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 이제 반성도 있어요. 예. 아 나도 저런 모습인데 채연이가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은 내가 나부터 달라져야겠다. 네. 왜냐하면 딸은 당연히 엄마를 롤 모델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도 좀 평소에 별것 아닌 일로 불평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좀 네.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또 채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홍기준 집사님. 네, 저는 일단 제 자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뭐 주위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 있으면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아까 이제 교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이 불만이나 이런 게 전염이 된다고 아까 말씀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불평 불만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염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사님 개인 그리고 가정 그것이 또 전달되어서 교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힘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력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 결심대로 꼭 삶에 꼭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오늘 2과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삶에 적용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교과를 마치면서 공부를 해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된 불평과 불만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쉼을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된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교과의 키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키는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 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